시청자 여러분, 그동안의 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참 시작이 반이라고 요한계시록을 우리 함께 공부하는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중반부까지 들어왔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신 줄 알고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11장은 요한계시록 가운데서 정말 가장 뿌리가 되며 가장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11장을 공부하기 전에 11장의 그 전체적인 구성에 대해서 한번 개요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절로 2절까지는 이방인들의 때입니다. 결국 뭔가 하면 7년 환란 가운데 후 3년 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완전히 그가 이제 세상을 통치하고 특별히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핍박하는 이러한 때가 됩니다. 아주 본격적으로 이 땅에 그들의 마각이 드러나는 때가 옵니다. 두 번째로 3절로 6절까지는 두 증인이 내려옵니다. 두 증인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죠. 이제 앞으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42달, 그러니까 3년 반이죠.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그 기간 동안에 그들 역시 증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증거한 것처럼 엘리와 엘리사가 아합에 증거한 것처럼 결국 아합이나 바로 왕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틀러 같은 사람도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많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모형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에 그 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7절 보면은 그 짐승,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무정행에서 올라옵니다. 무정행은 이제 끝없이 깊은 구렁이죠. 아주 끝없는 구렁. 그건 땅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의 품과 그 지옥 그 사이에 구렁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8절로 12절까지는 그 두 증인이 적그리스도에 의해 죽었다가 목이 잘려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승천하고 휴거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13절에서 14절까지는 두 번째 화가 나옵니다. 두 번째 화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15절에서 19절까지는 일곱째 나팔이 나옵니다. 여러분 11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의 중간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셨지만은 이 11장만큼은 우리가 마음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공부해야만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적당히 공부하면은 사탄이가 오히려 의심을 주죠. 11장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깨닫는 열쇠입니다. 다시 말해서 11장을 깨닫지 못하면 요한계시록 전체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깨달을 때 여러분이 구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구약 성경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다 깨닫게 되면 구약 성경이 훤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을 알아야만 신약 성경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다 연결이 되고 짝이 있고 맥이 있어가지고 한 줄기입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경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장을 이해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믿기가 힘듭니다. 그 말씀 그대로 그대로 알면 되는데 그거를 내가 안 믿어지니까 그거를 자꾸만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해서 그렇지,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으면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된다. 여기 성전이 나오죠. 성전이 천사가 와서 성전을 측량합니다. 성전이 다시 지어질 게 여기 분명히 나옵니다. 이거는 하늘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이죠. 11장 15절에 가보면은 이제 세상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됩니다. 이 세상 나라는 어떤 유엔에 속한 것도 아니고 또 교황 밑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바티칸 밑에 속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인수합니다. 모든 이방을 다 유업으로 주님을 받으십니다. 왕 중에 왕이 되십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결론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11장 18절에서는 소돔 같고 애국 같다고 그랬지만 결국은 회복됩니다. 그 다음에 11장 7절에서 우리는 짐승이라고 불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도 사람으로 나타났죠. 바로 사탄도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그게 짐승인 적그리스도입니다. 사탄도 화신이 되고 하나님도 화신이 됩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과 사역다음으로 성경에서 많이 차지하는 주요 주제 부분입니다. 성경을 쭉 구약에 보게 되면은 그 가인도 적그리스도의 예표죠. 그 다음에 그 아방이라든가 또 파라오라든가 느부갓네살이라든가 이런 쭉 그 이스라엘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전부 그 줄기가 와가지고 결국 적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 것이고,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으로, 이삭으로, 야곱으로, 노아부터 그렇게 해서 쭉 내려가 다윗으로, 솔로몬으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두 줄기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큼 많이 쓰여진 것이 바로 이 짐승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짐승에 관한 얘기를 모르게 되면 성경 반쪽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저걸 알아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성경에서 가장 두드러진 인물은 짐승이라 그랬죠. 그 이름이 적그리스도로 나타나죠. 또 다니엘 11장에 보면은 제멋대로 하는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온유한 왕이죠. 북방왕이라고 나타나 있고,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 1장 11장 1절부터 우리 한번 두 증인에 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은 벌써 우리 8장에서 봤죠. 하늘에도 성전이 있죠. 이 땅의 모형입니다. 읽는 것을 그대로 믿는다면 정확히 42개월 동안, 3년 반 동안, 후 3년 반 동안 이 예루살렘 도성이 짓밟히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돌이 돌에 안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는 말씀은 옛날 서기 70년에 디도 장군을 통해 그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것이 아니고 바로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개혁주의자들과 캐톨릭에서는 70년에 이미 이루어졌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놀라운 일어나지 않은 일들, 주님이 아직까지 한 번도 이 땅에 통치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하늘에서 통치하기 때문에 주님이 다스린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믿는 자 속에서 다스리지 전체를 통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만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존재하는 주님이 재림한 후에 그러한 새 땅에서만 주님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의 사도 바울이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묘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베레아까지 갔을 때도 베레아까지 따라와서 유대인들이 핍박할 정도죠. 그렇기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는 휴거에 대한 메시지, 그들은 주님이 오시는 것만 바라보죠. 전도를 하는 사람이 주님이 오시는 걸 바랍니다. 참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 바라지 않죠.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옛날 롯이라는 사람은 소돔 성문에 앉아가지고 한 자리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낭패를 봤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산지에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하늘의 별을 쳐다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세상에 빠져있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축복된 삶을 누리시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돌아오는 것을 사실은 부인합니다. 지금 놀라지 마세요. 미국 목사님들 중에 90%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 다시 오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늘에 다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황은 바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통치하고 교황의 칭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장 3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증인들이 이제 42개월 동안 증거합니다. 누구 앞에서? 적그리스도 앞에서. 옛날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담대하게 재앙을 일으켜주면서 10가지 재앙을 치면서 증거했죠.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을 끌어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환란 때에도 이 두 증인이 적그리스도 앞에서 용감하게 증거합니다. 그들이 잘못해서 증거합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의 뜻을 이룬 것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보면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증거했던, 그런데 이제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자신을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때 쏙습니다. 쏘가서 고통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 계속해서 우리 11장 3절로 넘어가서 두 증인들이 예언하는 이러한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2개월 동안 후 3년 반 적그리스도 앞에서 예언한 장면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하더라. 4절.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니라. 이 올리브 나무는 감람나무죠. 감람나무는 한자로 된 거죠. 그 올리브 나무더라. 근데 이 1260일은 42달 3년 반 환란의 후 3년 반입니다. 이제 완전히 고통 속에 들어간 때죠. 한 달은 30일이라 했습니다. 1년은 360일이죠. 이 두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두 촛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단들이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첫째로 몰몬교도들은 첫 증인은 성경이고 두 번째는 몰몬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기 분명히 사람인데 두 증인이라고 그러는데 성경과 몰몬경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벌써 틀린 얘기죠. 두 번째로 유대인들도 구약이 첫째 증인이고 탈무드가 둘째라고 합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세 번째로 모슬렘은 첫 증인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고 아브라함, 이삭, 모세와 율법이고 둘째 증인은 마호멧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잘못됐죠. 네 번째, 교황은 성경이 첫째 증인이고 외경이 둘째 증인이라고 또 말씀합니다. 이게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두 증인, 두 사람이죠. 예. 결국 이렇게 잘못된 해석을 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성경을 자세하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상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보다도 철학과 내 생각을 더 귀히 여기는, 이럴 때 성령의 역사가 없이 인간의 생각이 나오는 것이고 자기들이 가진 교리에 결국 부합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가랴서를 보면 성경은 성경으로 대답이 됩니다. 성경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다 짝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 의견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스가랴 4장 11절로 14절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 BC 한 534년에서 487년, 지금부터 2500~6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죠. 거기 보면은 두 증인이 거기 나옵니다. 책들이 아닙니다.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 현재 시제입니다. 그리고 온 땅에 주의 곁에 서 있다, 현재 시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만 시간이 있죠. 하나님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스가랴서 4장 11절로 14절을 읽어보시면 이것을 여러분 눈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어떤 이 두 사람 중 어떤 사람도 몰몬경도 될 수 없고 어떤 책도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장 5절에 가면은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분명히 나오죠. 우리 1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킬지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그 다음에 비를 오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물이 피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6절 보겠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데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어봐도 그렇고 특별히 그 야고보서 5장 17절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엘리야는 우리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가 비를 오지 않기를 간구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왜 3년 반입니까? 앞으로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나타나서 똑같은 일을 할 것. 아합 앞에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엘리야가 다시 나타나서 아합보다 더한 적그리스도, 마귀의 화신인 적그리스도 앞에서 이러한 증거를 하고 능력을 행할 것을 여기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절에 봐도 엘리야는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촛대 오른쪽에 있고 변화산에 나타날 때도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나타났습니다. 바로 왼쪽에 모세, 오른쪽에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또 다시 물이 피가 되는 권세를 어떻게 줬습니까? 모세가 물을 쳤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물을 지팡이로 쳤을 때
바로 앞에서 모든 불들이 피가 되는 이러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이런 역사는 되풀이하죠. 역사는 his story입니다. his story는 his story. 하나님의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그러므로 역사가 되풀이되므로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지금까지도 하루를 1,000년처럼 6,000년을 6일처럼 기다렸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7,000년째 되면은 주님이 오셔가지고 1,000년 동안 이제는 다스릴 때 이 땅에서 6,000년 동안 고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이런 권세를 주신 것이고, 문화비유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10문화 남긴 사람은 10고을을 10 시리즈를 다스린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치가들은 내가 이렇게 하면 뭘 주겠다 하지만 절대 약속을 지킬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봐도 주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너는 바위 위에 설지니라. 주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누가 서 있습니까? 온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엘리야와 모세입니다. 이들은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민수기서 16장 34절과 35절 봐도 그 모세를 대적하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자손들이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땅이 꺼지고 불이 나와가지고 그를 불살랐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는 것을 보여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그러한 심판을 행했던 것입니다.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진 장면을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보여주셨고, 바로 이 불이 모세와 상관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이 말씀들을 볼 때 두 증인은 한 사람은 엘리야고 한 사람은 모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엘리야는 불말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엘리야와 모세가 아니고 이것은 바로 엘리야와 에녹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은 엘리야와 에녹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에녹이 아닌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모세와 엘리야는 다 기름 부음 받았죠. 그런데 에녹은 기름 부음 받은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와 엘리야는 온 땅에 주 앞에 서 있었지만 에녹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냥 떠났습니다. 이것은 바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는 신약시대 성도들의 휴거되는 모습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정해진 것이라고 그랬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에녹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엘리야는 다시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어떤 사람도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에녹밖에 없습니다. 바로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돼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모세와 엘리야는 둘 다 적들을 불로 멸했지만 에녹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로 모세와 엘리야는 재앙으로 땅을 치고 3년 반 동안 비를 막았지만 에녹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또 그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는 40주야를 시내산에서 있었습니다. 금식하면서 있었죠. 그런데 에녹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또 모세와 엘리야는 그들을 사역을 계승할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죠. 그 다음에 엘리야는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없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둘 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에게 나타나 양쪽에 서 있었지만 에녹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죽어서 장사됐기 때문에 그가 다시 내려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4장 5절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그를 베푸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였으니 오늘까지 그의 묘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다서를 찾아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9절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천사장 미카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더불어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그를 모독하는 비난을 쓰지 않았다. 이 모세의 몸을 가지고 사탄과 미카엘이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이 모세는 무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모세는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증인들은 다시 땅에 나타납니다. 다시 땅에 나타나서 3년만 동안을 그 적그리스도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옛날 제자들에게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을 때 바로 엘리야와 모세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변화산은 바로 주님이 재림하는 장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두 증인들이 실질적으로 모세와 엘리야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앞으로 올 환난에 우리가 대비해서 이제 이곳에 들어가지 말고 적그리스도에서 고통받지 말고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이제 이 땅과 하늘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라 위해서 예비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소해진 것이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정말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나는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바로 그런 분들은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깜깜한 것에 처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그 예수님의 살을 먹듯이, 생명을 먹듯이 먹으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 죽은 영을 살려주시고 나의 혼을 구원해 준 것입니다. 보라, 오늘이 구원의 날이요 오늘이 은혜 받을 날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린아이 심령으로 정말 나는 이 땅에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내가 이렇게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나는 어둠 가운데 있나이다.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복입니다. 가장 축복이 바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이 축복입니다. 옛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지진이 날 때, 그때 간수장은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그것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그날 죽어야 됩니다. 그 다음 날이면 죽어야 됩니다. 죄수들이 다 탈옥하게 되면 죽어야 됩니다. 죽음을 목적했을 때, 죽음을 눈앞에 뒀을 때 그는 대책이 없었습니다. 죄인임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내 죄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죄를 깨닫고 죄인임을 고백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저를 만나주셨고 제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의 영을 주셨습니다. 창조의 영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능력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를 받으시고 동일한 축복 가운데서 창조의 말씀이요 뿐만 아니라 창조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능력의 말씀 속에 들어가시고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느끼면서 죄의식에서 해방되시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죄사함 받은 축복 속에서 사시다가 많은 사람들을 그러한 영원한 축복으로, 영원한 평강으로, 영원한 은혜 속으로 이끌어 드리시는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대지를 또 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만 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겨놓고 아버지 하나님, 조만간 이 땅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환난 때에 적그리스도 취하여서 아버지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영적으로 보면서 아버지요, 아직도 우리 가족이나 친제들이나 많은 아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많은 민족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며 이웃사랑을 나타내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